네. 그 피에타에서 본 조형 비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순서고 왜 피에타를 이제 강의를 하느냐 이 얘기를 하자면 현재 미국에서 이제 백대 사립학교에서 교육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제 조합과 전달 그리고 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가치 조합 능력은 기존의 어떤 한 가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들을 넘어서 이제 그 분야와 분야의 이제 융합을 통해서 가치 조합을 만드는 능력이 매우 중요함을 사회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미국 정부는 예술 교육의 재투자라는 어떤 보고서를 받았는데, 그걸 채택함으로써 대학에서 예술을 강조하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 교육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새로운 트렌드인 가치 조합이라는 측면에서 분야에 연결하는 이 능력이 가치 조합의 능력인데, 여기서 미래를 볼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가치 조합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술이 그런 어떤 상상력과 개인의 창의력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인 여러 가지 어떤 요구 내용들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어떤 창의성 같은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매우 주목받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술 교육을 하여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미술사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 학생들이 어떤 이 작품과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대성, 그것이 왜 나타나고 그것이 그 시대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한다라는 어떤 사상과 그것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보통 학생들은 한 시대만을 학습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적인 어떤 미술사와 시대가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것이 나타난 배경과, 그리고 르네상스 14세기, 15세기의 시대와 그리고 21세기까지 연결되는 그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작가들이 어떻게 그 시대성을 대변하고 있는지를 비교를 통해서 서양 미술과, 그리고 또 작가의 사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보는 대중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비교 분석을 통해서 미술에 대한 이해를 훨씬 할 수 있다라는 발상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왜 그럼 르네상스를 굳이 주목을 했느냐면, 르네상스는 그 서양 사회의 두 가지 핵심 축, 그리스도, 기독교의 정신과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 시대의 철학가들이 인간 중심의 어떤 깊이 있는 철학을 발전시켜 나온 것이, 이 두 가지가 서양 미술의 그 하나의 서양 시대와 서양 미술의 축인데, 그것이 그 르네상스 시대에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피에타를 주제로 해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중심으로 해서 그 피에타의 생겨난 이유와 이후 피에타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에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고 있는 마리아가 그 비통한 모습을 묘사한 그런 조각과 예술 작품들입니다. 그 성모 마리아의 7가지 슬픔 중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에 근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그 예수의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그 신과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해석할 때는 예수께서 죽음으로써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신에게 신과 인간의 관계를 어떤 구원의 관계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어떤 가장 이 희생과 구원의 상징물로서 나타났다는 거죠. 피에타는 그 유럽의 12세기에서부터 거의 17세기까지 그 흑사병이라고 유럽에서 해서 전체 유럽 인구의 4분의 1가량이 죽었는데 그 시기에 피에타가 다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의 우리가 그 팬데믹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원인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책을 알고 있는 그리고 어떤 그 희망이 있죠. 방향성이. 하지만 12, 3세기의 유럽 사회에서의 어떤 흑사병이라는 것은 아무 대책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한계와 그리고 절망 같은 걸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피에타의 모습을 만들어서 그 구원의 상징이신 그 상징물을 피에타를 집에 모셔놓고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을 구원해 달라는 그런 어떤 형식으로서 나타나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시대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시대와 그 시대의 작가의 사상 그리고 감정이라는 건 대중들이 그걸 어떻게 느꼈는지 이 3가지를 중심으로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그 시대를 대변하는 3명의 위대한 화가, 그 사람들의 사상, 그리고 그 작품을 보는 그 시대의 대중과 이후 시대의 현재에서 그걸 바라보는 그 작품에 대한 대중들의 감정, 이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트겐에 있는 이 피에타는 최초로 발견된 1300년경에 만든 피에타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이 초기에 피에타의 모습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직설적으로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그 자체가 고통스럽고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죠. 힘든 상황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설명은 신비의 포도밭이라고 예수의 그 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사병은 설명을 했고요. 이게 동양의 어떤 지벼룩에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넘어가서 전파됐는데 그것이 어떤 굉장히 유럽 전체 사회의 변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소개하는 2번째의 프라이브리크에 있는 그 피에타인데요.
여기서 이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참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과 머리를 바라보는 마리아는 가시관의 흉터, 그리고 쥐어뜯긴 턱수염, 침과 피로 더러워진 얼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피에타의 모습인데, 근데 여기서 앞에 본 피에타와 지금 본 피에타가 약 50년 사이의 어떤 내용인데, 그 앞의 모습보다 뒤에 있는 이 피에타의 모습은 그녀의 고통의 시간에도 귀족들의 취향을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름다운 마돈나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앞에서 본 거와 다르게 세련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하는 사람의 차이인데요. 이것들은 이런 작품은 그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취향에 따라서 모습을 좀 더 세련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아미룡에 있는 그 뭐냐 신부님이 기도를 드리는 그 뒤편에 십자가 사이에 있는 그 하나의 벽이죠. 월인데 그 벽에 있는 벽화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그 남프랑스 그 커다란 그 계단에 있는 중앙 패널의 일부로서 강한 명암대죠. 그리고 기념비적인 표현, 그리고 황금색의 배경, 그리고 저녁 붉게 물든 하늘을 영상시키는 등장인물들의 섬세한 호흡감, 이런 것들이 특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제의 양식이라고 하고요. 그 시대의 이제 내용들입니다. 보면 뭐 구도적으로 어둡고 황금색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시대의 어떤 트렌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거는 베를리라는 그 조바니 베를리라는 사람이 1430년서부터 1516년 사이에 전형적인 르네상스 초기 인물인데 그 사람의 전통적인 그 작품입니다. 이제 작가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탈리아의 회화의 전통과 베네치아 회화의 색채 톤으로 유연하고 윤곽선이 충만한 빛과 빛의 효과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종교적인 감성과 인간적인 정서를 잘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종교적 감성이 그리스도적인 것, 그리고 인간적이라는 정서라는 것이 르네상스 특징에 나타나는 인간 중심의 그런 사고에서 작품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작품에서 좀 특이하게 이제 보면 이게 작품 분석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정중앙에 계시면서 왼쪽과 오른쪽이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기존과 다르게 과학, 과거, 부당한 죽음에 대해서 세상에 그것을 외치고 있는 듯한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시대의 작가와 그 작가의 그 작품을 그 대중들이 그걸 보면서 어떤 영감을 갖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교감이 필요한데 예술에 있어서. 근데 여기에서 이 작가는 그 자기의 작품 밑에 글을 써놨는데 퍼지는 눈이 탄식을 불러일으킬 때 조바니 벨레디네는 그 작품에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가의 작품을 보는 대중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구원에 대해서 공감의 눈물을 흘릴 때
공감을 하게 된다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면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특이하죠. 여기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3명의 천재적인 작가 중에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475년에 태어났고 2개의 피에타를 만들었는데 젊은 시절 만든 피에타를 우리가 흔히 누구의 피에타, 작가를 얘기하지 않고 피에타라고 얘기를 하면 미켈란젤로의 이 피에타 작품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천재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그냥 돌이 딱 들어오면 그 돌을 보면서 조각이라는 것은 내가 그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상상하는 작품, 그 작품을 위해서 그 겉에 있는 돌들을 제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내가 무엇을 만들 건지 머릿속에 다 가지고 있고 그거를 조형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건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필요한 것들의 돌을 없애는 것에 그것이 조각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좀 특이한 점은 조형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다리 2개, 마리아의 다리 둘이 이렇게 수직구도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에 이렇게 예수님이 사선으로 살짝 누워 있고 이 자체가 마치 이렇게 옛날 의자처럼 이렇게 서 있는 아주 불안한 선적인 구조였죠. 수평과 수직이 교차하면서 조형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구조였는데 그것을 이렇게 천으로 덩어리를 처리를 하고 그 위에 예수님을 포근하게 올리면서 그리고 이게 천의 묘사가 굉장히 믿음과 어떤 사실적 표현이 잘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조형적으로 승화시켰다라는 그런 안 좋은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역사적으로 피에타라는 어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도를 이렇게 처리를 해서 완벽한 느낌을 가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피에타랑 좀 상관이 없지만 미켈란젤로가 천정화를 그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콘드라베스, 그러니까 교황을 뽑는 그런 성당의 그 천장과 벽에 그려진 천지창조의 그림이죠. 제가 이 그림을 굳이 넣은 이유는 뭐냐면 화가들이 어떤 틀에 박혀서 생활하는 것을 싫어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젊은 시절 약 2년 반 동안 이 천장에 벽화를 그리면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천장에다가 잉크를 칠하는데 그 잉크가 자꾸 눈이나 얼굴에 떨어지면서 매우 힘들어했던 그런 과정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천재가 많은 작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2년 반 동안 만든 이 천재 창조라는 이 작품이 현재에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하면서 영감과 그 어떤 성경의 내용과 작가의 의도와 그 교황을 성취하는 그런 위대한 장소를 잘 현재의 사람들한테도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어떤 예술적인 영감을.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미켈란젤로의 일생 중에 이 2년 반 동안 그 시간을 고통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위대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그런 시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미켈란젤로의 2번째 피에타인데요. 미완성 작품입니다. 근데 피에타의 이탈리아어로서 뜻이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느낌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작품의 미완성인데, 그래서 아마 인간의 영혼의 삶의 이상을 숭고함으로써 죽음이 올가미를 벗어나는 축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구원이겠죠. 아마 이 미켈란젤로도 인생의 말년에서 어떤 구원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해석하고자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르네상스가 끝나고 이제 이게 1993년에 케네 콜비츠라는 사람이 만든 조각품인데요. 이 사람은 독일의 화가이며 판화가이며 조각가인데, 그는 세계대전 시기에 그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예술에서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은 삶에 대한 위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진정으로 안타까운 일은 자신의 아들을 전쟁에서 잃었습니다. 그 이후로 만든 작품이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곳은 천장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는 그거를 자신의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그 모습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전시관을 꾸몄겠죠. 그래서 나이든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들의 모습을 표현하였고, 전쟁으로서 상처받은 대중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전쟁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그 전물자의 계곡이라고 스페인에서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약 4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의 그 전사자들, 그 4만 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납골당과 그 십자가가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그 스페인 내전 당시에 멀리서 저격을 받아서 머리에 총알이 관통되면서 쓰러지는 이 장면인데요. 이걸 그 사진 작가가 같이 동행하다가 이 사진을 찍어서 이것이 널리 스페인 내전의 아픈 상처를 표현하는 잘된 그런 사진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4만 명 위에 그 피에타가 모셔져 있는데, 역시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희생과 그리고 구원, 그리고 죽은 자들을 안고 있는 모습이 잘 표현됐다고 느껴집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